12장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몇을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딱 벌어졌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종교학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질문과 대답이 열띠게 오가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예리하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네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종교학자가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 문단에서는 알고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소작의 비유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계속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을 다른 질문으로 비껴가시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은유죠.
1절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하는 묘사는 이사야 5장과 유사합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인이 보내는 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 25절은 이 용법을 분명히 표현하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들은 환영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4절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참수된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건 외아들의 수거적 표현인데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죠. 이 표현은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늘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 아들은 전에 보낸 종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물이고 그들이 존대할 것을 주인은 기대하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가고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시체를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은 것은 유대 문화에서 최대 모욕이죠. 그들의 동기는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빗댑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주인이 죽었다는 전제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이 그 정도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소작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상속자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죠.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인용하시는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은 앞서도 등장했지만 돌, 에벤과 아들, 벤이라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발음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버림받은 아들이 새 건물, 즉 새 공동체의 기반이 될 것을 가리키는 워드플레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나 구원의 중심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가의 이 언급으로 분명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즉 외아들인 것을 직접 확인해 주었고 지도자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무리를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가는 밝힙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거부당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당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세금 시험과 예수님의 가치관,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점, 그리고 사두개인의 부활시험과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알아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라고 하는데요, 11장 27절에서 등장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로 유대인 최고 지도자 그룹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모의한 자들이죠.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문제에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합의를 이루게 된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을 원치 않는 헤롯 당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을 빼앗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가이사의 세금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든 각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교묘한 문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책 잡다 하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아그리오인데요. 보통 야수들이 먹이를 잡을 때 그 표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는 것은 예수님 대답 그 안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죠. 여기서 사용된 세금이라는 용어는 인두세입니다. 폴텍스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 유다가 일으킨 반란은 바로 이 세금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나오죠. 유다는 이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사람들에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이 세금 문제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진지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책 잡으려 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보통 은으로 주조했죠. 로마의 동전들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고 제국의 선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글들은 온 세계를 점령한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전 도구였고 구약에서 금화는 우상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이사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가 전개된 곳이 성전 안이라고 간주한다면 성전 안까지 로마의 동전을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까지 우상 형상을 가져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바쳐야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 전체를 바쳐야 했지요. 예수님 논리는 한치도 틈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이어 마가는 사두개인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의 실력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들은 귀족 같은 신분을 유지하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카비 반란 이후로 헤스몬 왕조를 지지하고 성전의 관리를 책임지는 직책을 맡게 된 권력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라이벌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헤롯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는데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심판 사건 이후에 등장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의 전개는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성전 사건 이후에 현실로 바꿔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들고 온 문제는 소위 역연혼이었습니다. 상속자 없이 남자가 죽었을 때 결혼 관계를 정리하는 율법 문제였죠. 고대에서는 그런 경우 다른 형제가 과부를 취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가정은 사실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학적으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자까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 생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심에 부활 후의 삶이 땅에서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현세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죠. 이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떨기나무 성경 구절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권위를 인정한 토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 부르신다는 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서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속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는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미 사용했던 오해함이 아니냐 하는 표현을 더 강조하셔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결론 짓고 계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알려고 한 질문, 구분할 수 있으나 나눌 수 없는, 무엇이 우선인지 말할 수 있으나 우열을 가리지 않는 가장 큰 계명, 포기한 자기 신념 뒤에 오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계속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접한 독자들은 서기관이 접근했다는 것을 읽을 때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등장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독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마가는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의로운 남은 자와 회개치 않은 대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서기관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결론 짓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물었습니다. 마가는 이 서기관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그가 왜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질문은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당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죠. 그는 어떤 계명을 잘 지켜야 하고 어떤 계명을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겠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지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와 민수기 19장 18절 하반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먼저 쉐마에 근거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뿐이시라는 고백은 그레코로만 시대 다신주의에서 유일신 사상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고백이었고 특히 핍박받을 때 순교자들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일부만을 사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나 또한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같이 언급하시며 마치 하나의 계명인 것처럼 결론 짓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내적 헌신으로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의해 바깥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은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의 다른 표현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완수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미시나 핵심 구절은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토라, 제사 예배,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토라와 제사 위에 놓는 정도가 아니라 토라와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시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대답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반복하여 긍정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과 민수기 19장을 지키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덧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외적인 의식과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40편 6절, 51편 16절 이하, 이사야 1장 11절,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세요. 번제물은 제사 제물과 헌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타 제물, 희생제라고 세번역에서는 번역했는데요.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반응을 지혜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선포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치, 목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묘사되지 않고 가까이 와 있다 말해집니다.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죠. 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 다스림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다 하는 뜻이고, 바꿔 말해 예수님 제자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그의 믿음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10장 22절 이하의 부자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 부자가 자기의 재물 많음 때문에 돌아간 후 자기 재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독자들이 자기들의 여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주도록 열어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무도 이제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는 언급으로 마칩니다.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능력은 헬라 수사학에서 지혜로운 선생의 최고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수님께 도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11장 27절부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에 이어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압도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질문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의할 것들로 잘못된 메시아 사상, 위선과 탐욕, 전부가 아닌 많은 헌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메시아로 자신이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해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전한 계획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겠는지 반문하십니다. 조상이 자기 자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죠. 요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메시아로 왔을 때 그는 다윗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 즉 주님, 퀴리오스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비전, 즉 다윗의 군사적인 통치를 이어받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이 가졌던 정치 군사적 권위를 그대로 재현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가져오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고치려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마가는 보고하고 있죠. 6장 20절 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헤롯이 요한을 죽일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곧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등장했던 서기관을 칭찬하시고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비판하신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 전체 클래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외적 예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욕은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때문이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할 때 가지고 있던 전제는 세속 가치관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 나라를 세속 정치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특권과 명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인한 태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과부들을 등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쉐마와 이웃사랑의 이중사랑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오히려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짓밟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긴 기도를 정죄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예수님 비판하시는 것은 긴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했던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유대인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나 그들이 추구했던 권력, 명예, 재물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야고보 3장 1절의 말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장면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영성에 대해 경고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성을 원하시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죠. 아마도 그들이 헌금할 때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헌금함에 쇠로 된 입구 부분에 많은 동전이 부딪히며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넣을 때는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바로 이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3번 사용됐죠.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작은 헌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십니다.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은 자기의 전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예로 주어지고 있습니다.